마가복음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일어나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뜻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것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굶주려도 감사하고, 병이 있어도 감사하고, 약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으면 하고 싶어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못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자신 있게 증거하고, 만인들 앞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면서 생활해야 돼요. 왜? 성경은 나를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진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주신 말씀 따라 날마다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특히 기독교의 신앙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본이 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 따라가면서 본받고 우리도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 따라가서 헌신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찬양하는 사람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따라가면서 나도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 읽고 암송하는 자 따라가면서 나도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름답게 헌신하는 자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신뢰할 만한 본이 되는 이러한 분들을 나도 하나하나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싶지만 연약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작은 유익 앞에, 예수님 앞에 눈을 감을 때도 있고요, 불의를 택할 때도 있고요,
거짓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봤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어제나 오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절대로 실망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삶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나처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이 본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식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 잘 섬겼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생활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 신문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세요. 너희는 나처럼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를 여시고 잘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교훈을 얻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같이 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시고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때 앞에 내용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였다. 공회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이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잘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그 새벽은 물론 예수님이 죽는 그 새벽, 그날을 말하고 있죠. 그 계속되는 새벽의 시간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앞에서 공회에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는데 오늘 또 다시 모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거기 보니까 온 공회, 온 공회라는 것은 모든 공회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모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모였던 공회원은 소위원회로 몇 명만 모였던 것이고 거기서 결정한 것을 전체 회의에서 결의하기 위하여 그 새벽 시간에 그들이 또 다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논을 해요. 이제 마지막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의 이름은, 풀네임은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아 유다 나라의 제5대 총독으로 10년간 유다 땅을 다스렸던 자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오늘까지 아마 세상 끝날까지 참 악한 자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의 가문의 큰 수치를 가진 자가 되었죠. 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형을 결의합니다. 물론 그 사형을 결의할 때 공회원들이 만장일치했을까요? 다 찬성했을까요? 네, 만장일치는 아니고 다수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낸 자가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회원이에요. 근데 그는 누가복음에 보면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어떻든 다수결에 의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왜 빌라도에게 넘겼는가? 먼저는 당시의 공회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하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유대법에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법은 있어요. 율법을 어겼을 때. 그러나 이 공회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이후에 가장 수치스러운 나무에 달리는 그러한 사형을 집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형 집행은 로마법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스데반 집사가 뭐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이건 유대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어디 법이에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빌라도는 자기에게 넘겨진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문하느냐?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빌라도가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에 맞는 죄목을 찾아야 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에 보니까 신성모독을 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을 모독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성모독이나 율법모독이나 성전모독은 유대법에 관계된 종교적인 법이지 로마의 법으로 그를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곳은 당시에 유대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이제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총독 빌라도를 보내서 대리 통치하지만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당연히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명이었기에 그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자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왕. 내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을 강하게 시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겠죠?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미 대제사장이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메시아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시인했어요? 부인했어요? 시인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빌라도는 선지자, 제사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왕.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시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계시면서도 왕이셨기에 이 땅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가 되라? 왕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왕으로 생활하라. 성경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왕이요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는 뭐예요? 어떤 직을 가진 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돼요. 또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다 제사장의 삶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왕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왕은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자기의 뭐로 창조하셨어요?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 그랬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왕이었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했는가? 창세기 1장 2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게 어떤 직분이에요? 왕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의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기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죠. 왕은 땅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으니까 도리어 이 땅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된 자들이.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후손들은 왕의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로마서 1장에 기록한 대로 이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지배받고 세상에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세 가지 직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왕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왕된 성도들이 세상 무서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다가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무서우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우리는 이 시대에 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왕이다. 네, 나는 왕이다. 네, 나는 왕이에요. 왕입니다. 왕처럼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왕은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왕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왕이니까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왕으로 생활해야 돼.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지배받지 말고, 왕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왕으로 생활하면서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뭐 이런저런 제목으로 굉장히 많은 제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물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가 너가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피고인들은 재판석상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면 당연히 반대 증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죠? 그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이미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죠.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기에 변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박해받는 길, 고난받는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지금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박해받는, 고난받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나를 본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천국 가야 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어떤 고난들을 당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이런 학대를 다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를 전하다가 조롱당하죠. 옥에 갇혔죠.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행했죠. 그 결과 요아스 왕이 시킨 사람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었음을 성경은 증언하죠. 역대하 24장 21절 함께 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탈무드와 이사야의 순교라는 위경 문헌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다 그랬어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동안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울지 않았고 두 조각으로 잘릴 때까지 성령에 의해서 말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순교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그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박해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거기서 그친다고 하면 우리는 절망이죠.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도 없죠. 고난을 통하여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 어려움, 지금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는. 전에 있던 선지자들, 신앙의 선조들 다 박해당했어요. 근데 박해 중에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 크다는 것은 큰 상이 아니라 많은 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많은 상이 약속됐다는 것은 보상이 약속된 거예요. 위로가 약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박해를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죠. 상 바라봤죠. 당당하게 그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 그 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박해는 그 상에 대한 약속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약속의 표예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 행한 후에 믿음 지킨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의를 위하여 암송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다가 고난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피하지 마십시다. 박해 피하지 말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증거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이루다가 믿음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고 고난 당당하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제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본문 5절 마지막 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로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은 한마디 대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대답. 한마디는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이것만 하셨죠? 자기를 고소하는 수많은 죄명에 대해서는 한마디 대답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가 당할 많은 박해와 괴로움, 염려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4절 함께 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히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안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염려가 되고 괴로움과 박해 속에 고민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는 겁니다. 모든 염려와 고민을,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그 고민 속에 슬퍼했지만 기도를 하신, 3번씩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맡겨드렸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편안한 거예요. 모든 염려와 고난,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모든 염려와 걱정,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증거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암송해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염려라는 것은 원문의 뜻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누죠. 어디 갈까? 뭐 먹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염려입니다. 이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악한 마귀가 주는 이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은 위를 향하여 던지다, 기도하라는 거죠. 물론 기도하고 다시 염려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뭐예요? 친히 돌봐주신다. 이 돌봐주신다는 뜻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는 것,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한 것을 손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괴로운 인생길이라 그랬죠. 염려가 없는 분 한 분도 없죠. 물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평안 주셔서 그렇지 기도 제목 없는 분 없잖아요.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죠. 예수 믿었으면 좋겠죠. 건강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잘 걷기도 힘들 때가 있고 뭐 수많은 걱정들. 바람날 잘날 없다고 자식 많은 사람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 가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걱정하고 수많은 걱정 염려 때문에 생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려를 갖고 있으면 고민을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증거나요. 함께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지금도 걱정 근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설교 들으면서 예배 끝나면 난 뭐 할까? 오늘 지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 생각만 하면요.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막 적으면서 열심히 설교 듣기에 저 권사님 설교 정말 열심히 잘 듣는구나. 근데 그걸 놓고 갔어. 보니까 콩나물은 뭐 시금치 뭐 시장 가는 거 목록 적은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이러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뭐 살까? 누구 만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염려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처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이 많으면 이게 스트레스죠. 육신적으로도 병에 걸립니다. 대부분의 병들이 염려 때문에 생긴다 그러죠. 고혈압도, 심장병, 두통, 류마티스, 불멸증, 우울증, 면역이 저하되고 위장병, 심장병 모든 게 전부 스트레스예요. 따라서 염려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뭐 술 한잔 마시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또 믿을 만한 친구 만나서 수없는 얘기를 해보고 뭐 어떤 사람은 막 던져보고 깨트려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땀을 내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운동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은 순간적이에요. 그 방법 지나고 나면 또 염려, 근심이 차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염려를 친히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암송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브리서 2장 18절 계속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 원망하게 돼 있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불평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다 맡겨야 됩니다. 한나처럼 아이가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다 맡길 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걱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아무 말 안 하게 돼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든 염려, 걱정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신앙인의 진짜 모델은 진리이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요. 다 따라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 발짝이라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따라가도록 0.0001%라도 따라가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못해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처럼 해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쌓여지고 에베소 4장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온전하신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도록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게 쌓이면 믿음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해 줬죠. 첫째로는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세상에서 뭐가 돼야 돼요? 왕. 나는 왕이다. 잊지 마세요. 네, 왕처럼. 근데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한다 그래서 집에서 막 군림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에요. 인자가 무슨 성경을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왕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대접만 받을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길 가야 돼요. 고난 박해 두렵다고 해서 믿음 버리고 말씀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박해 중에 뭐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우리는 상급 바라보면서 가요.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려라. 다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왕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염려 다 맡겨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세상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